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 자신이 전한 복음만이 진실한 것이다 라고 말하며 잘못된 복음을 받아들인 갈라디아 교회에 대해서 스스로가 언성을 높이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렇죠? 17절에 그들이라고 지칭되는 율법주의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기 위해서는 할례를 행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죠? 사실 이 문제는 그 단편적인 할례만의 문제로만 보이지만 그 이면은 훨씬 더 넓고 심각하죠. 결국은 율법주의로 가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단지 할례는 그냥 하나의 단편적인 예일 뿐이에요. 얘네들의 논리는 결국은 예수를 믿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즉 신자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 믿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라는 거죠. 예수만 믿어가지고 될 게 아니고 율법을 지켜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거 지금 다르게 얘기하면 지금 개혁파가 아닌 기독교 안에서 개혁파가 아닌 모든 교단은 여기에 속해요. 개혁파를 제외한, 그러니까 칼빈주의를 제외한 모든 기독교 안의 교파는 다 여기 속해요. 지금 똑같아요. 얘네들하고 논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이제 외면하는 문제가 되거든요. 이게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거기에서 온갖 것들이 다 나오는 거예요. 사실은 지금 그들의 오늘날 자유주의 기독교가 나올 수 있었던 건 사실은 루터 때문이거든요. 이게 되게 아이러니죠.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어요. 그렇죠? 그래서 오직 성경으로라고 해서 돌아가자 했는데 그 루터 때문에 지금 기독교가 또 이렇게 돼버렸단 말이죠. 되게 신기한 겁니다. 이거 아이러니하죠. 바울은 그것이 왜 문제인지를 왜 그게 심각한 문제냐라고 갈라디아서 1장부터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 내용이 복음은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께 요구해서 얻어낸 것도 아니며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진짜 단지 은혜로 주신 거예요. 오직 은혜로 주신 거기 때문에 사람이 조건을 가져다가 붙이는 건 더 이상의 복음이 될 수 없는 거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 모든 내용은 하나님의 것이어야만 하는데 거기에 우리의 어떠한 것들이 들어가게 되면 아니면 그의 어떠한 것들을 빼게 되면 우리가 인위적으로 그건 더 이상 복음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을 공박하면서 너희의 믿음이 은혜와 행위에 속한 것이냐, 믿음이 은혜에 속한 것이냐, 행위에 속한 것이냐를 계속해서 질문하는 것이죠. 이게 제가 지금 오타를 냈네요. 자, 물론 이 문제는 늘 우리 신자에게 혼돈을 불러일으키죠. 혼돈을 불러일으키고 미묘한 착오를 불러일으키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된 것이기도 하죠. 사실은 어떤 게 진짜 맞냐 이거는 우리는 몰라요. 이거는 나중에 예수님 오시면 알게 되는 건데, 그렇다고 우리가 저쪽 사람들 다 너희는 다 틀려먹었어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그런 건 또 아닙니다. 우리는 이게 맞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가는 것이고 저들은 저게 맞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렇게 가는 건데 같이 갈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신학이 어떠한 일을 할 때는 연합을 할 수 있지만 신학적으로는 어떤 것도 연합할 수 없습니다. 이건 달라요. 각자가 가는데 서로 비난할 필요는 없습니다. 미묘한 서로의 입장이 이렇게 나뉘는 거죠. 우리가 신자되는 방법과 신자답게 되는 문제는 다른 것이다 그랬죠. 그렇죠? 신자라는 신분을 얻게 되는 것과 그 신자답게 사는 문제는 다른 것이다 그랬어요.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위에서 신자가 된 것이죠. 그죠? 이 신자가 되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근데 신자답게 되는 것은 뭐예요? 이거 다음의 문제죠. 그죠? 신분을 얻은 다음의 문제인데 이건 이제 우리의 책임이 들어가는 거죠.
신자답게는. 그죠? 신자답지 못한 사람한테 그렇다고 해서 네가 신자가 맞냐 이렇게 물어보면 안 돼요. 그렇게 비난하면 안 됩니다. 그건 신자답지 못한 그 사람의 문제인 거고, 그 사람이 신자인지 아닌지는 그 사람이 알겠죠. 그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신자인 겁니다. 우리는 거기까지밖에 판단을 못해요.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라서. 그래서 우리는 책임 있게 신자 노릇을 해야 되는 거죠. 왜요? 왜 책임 있게 신자 노릇을 해야 됩니까? 내가 신자니까. 내가 신자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당연히 책임 있는 신자라면 책임 있는 신자의 노릇을 하겠죠. 자, 이 두 부분을 이제 분명히 이제 분별할 줄 알아야 더 이상의 이러한 문제들이 혼동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칼빈주의가 아닌 알미니안주의를 따르는 우리 개혁파 신학을 제외한 모든 다른 교단들은 예수를 믿어도 그런 거죠. 이런 논리예요. 예수를 믿는데 그럼 기차 티켓은 산 거예요. 천국 가는 기차 티켓은 산 거. 이게 천국 가는 기차 티켓도 이제 우리랑 다르죠. 개념이 달라요. 우린 그런 거 없어요. 티켓을 사긴 샀는데 그 기차를 타고 잘 가다가 중간에 내릴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그런 거 없거든요. 우리는 그냥 쭉 가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죄를 지으면 중간에 내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내가 어디 신앙에 내가 바탕을 두고 있냐에 따라서 말을 조심해야 되는 게, 내가 이런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한다라고 하면서도 너 그렇게 하면 천국 못 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말이죠. 그렇죠? 그런 말을 우리 입장에서는 할 수 없어요. 저쪽 사람들은 괜찮아요. 가능해요. 신학 논리가 그런 거니까.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우리의 신앙 안에서는 그건 안 돼요. 목사님들이 굉장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수를 많이 하거든요. 본인이 개혁파를 가르치는 사람인데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그죠?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너 구원을 받았니 못 받았니 이거를 우리가 판단할 문제가 아니에요. 그걸 분명히 해야지. 이 두 개를 구분할 수 있어야지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한테 혼돈이 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우리가 경험하듯이 자격이 없을 때 내가 이게 신자가 맞나? 뭐 이런 어떤 내가 어떤 잘못을 하게 되면 막 자격을 따지게 되잖아요. 스스로에게. 아니면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 자격이 없는 것 또는 신자답지 못한 것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없는 제 얘기죠. 저 사람 참 신자답지 못해. 아니 교회 다닌다는 애가 왜 저래? 예수 믿는다는 애가 왜 저래? 라는 것으로 그 사람이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지적하는 건 무조건 우리의 잘못이에요. 그 지적하는 사람이 잘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뿐만 아니라 나 자신에게도 우리 스스로에게도 내 자신이 신자답지 못한 행동을 하면 은혜 받을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하게 되죠. 나 같은 게 무슨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생각해서 하나님께서도 이런 나를 외면할 거라고 이제 지레짐작해요. 그죠? 지레짐작해가지고 좌절해버립니다. 놔버려요. 그리고 한참 뒤에나 다시 회복돼서 교회를 나가든지 뭐 억지로라도 나가면 다행인데 보통 그러신 분들은 교회를 쉬죠. 자체 휴일 들어가죠. 그죠? 그래서 마음이 정리가 됐을 때 다시 교회를 나간단 말이죠.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내 생각인 거예요. 내 생각이 내 느낌에 그런 것이고 성경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부분도 분명히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자꾸 우리 안에서 왜 그럼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냐면 내가 자꾸 내 안에서 자격을 만들고 싶은 거예요. 내가 더 하나님 앞에 이쁜 짓을 해야 하나님께서 나를 더 사랑하실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죠.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왜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느냐? 우리의 본성이 그래요. 우리의 본성이 타락했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내가 그럴 수밖에 없으면 상대방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죠?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돼요. 이 부분은. 바울은
복음이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은혜에 속한 것임을 율법과 이렇게 대비시켜서 설명하고, 우리의 자격과 조건 이전에, 나의 어떤 자격과 조건을 따지기 이전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자비의 선물이라는 것을 하고 있는 중에, 오늘 본문에서는 이것이 어떻게 전 인격을 항복시키는 문제인지를 이제 갈라디아 교회에 호소하고 있는 내용이죠. 본문 12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라고 시작하여서 13절 14절에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이 말은 너희가 나라는 사람이 멋있고 위대해서 내 말에 승복했거나 내 지지자가 되었거나 나의 팬이 된 것이 아니지 않느냐. 복음이 내 전인격을 통하여 너희에게 전달되고 증언된 것임을 너희가 알고 있지 않느냐. 너희를 시험할 만한 것을 내 육체에 가지고 있었을 때, 이 바울이 몸이 안 좋다 그랬죠. 약점이 있다 그랬어요. 그죠? 너희가 내 육체에 그런 약점이 있음을 알면서도 너희가 나를 어떻게 영접했냐? 천사와 같이 영접하지 않았냐?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천사라는 건 외형적인 걸 얘기하는 게 아니죠. 그죠? 바울을 통해서 전달된 복음의 내용이 마치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그 말씀을 전달하는 것과 같았다. 이런 의미에서 이제 그렇게 그 정도로 바울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환기시키는 말로 이제 사용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본문 20절에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함은 너희에 대하여 의욕이 있음이라. 자, 사실 사람을 설득하는 데 있어서 언성을 높이는 건 좋은 방법이 아니죠. 그렇죠? 우리는 이걸 알지만 지키는 사람은 없어요. 그죠? 우리가 특히 가까운 사이일수록 더 그러죠. 부부 관계는 이거 안 돼요. 형제 기간도 이거 안 되죠. 이건 무조건 안 돼. 가까울수록 더 안 됩니다. 이게 알아요. 어떤 건지 알아요. 우리도 다 알죠. 그죠? 항상 마음은 소원해요. 그래, 이번에는 내가 절대 흥분하지 않으리라. 이번 모임에 가서는 절대 흥분하지 않으리라. 조곤조곤 내가 말을 잘해야지. 상처 주지 않아야지. 다 결심하고 갑니다. 되나요? 안 돼요. 그죠? 조금만 뭐가 핀트가 나가는 얘기가 딱 나오면 바로 이제 아니 그게 아니고 이렇게 되는 거죠. 야, 내 말 들어봐. 이렇게 되는. 부부관계는 더더욱 안 돼. 그래서 제가 이게 늘 이게 자칫 가는 것 중 한 개도 그런 거예요. 저는 마음은 늘 내가 내 아내를 설득하지 못하면 다른 사람 설득 어떻게 하겠냐라는 주의자인데 안 되죠. 아내는 항상 나랑 얘기하면 상처받아요. 이게 또 오해도 있어요. 이게 경상도 사람이다 보니까 이게 경상도 사람들끼리 절대 상처받지 않거든요. 같은 문화권이니까. 근데 이제 또 지역이 다르다 보니 이 문화가 다르다 보니 이제 제가 좀 얘기하면 이게 경상도 사람들이 이제 톤이 올라가잖아요. 이 특징이 있어요. 경상도 사람들의. 그럼 이제 아내는 이제 이 사람이 나한테 화를 내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 대화 안 되네 이렇게 돼버리는 겁니다. 억울한 부분도 조금 있긴 해요. 저는. 어쨌든 언성을 높이는 건 무조건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그죠? 조곤조곤 해야 됩니다. 조곤조곤. 이 훈련이 어렸을 때부터 그런 훈련을 많이 시켜야 되는데 자녀들한테. 저희 집은 그게 불가능해요. 다 경상도잖아요. 그죠? 일반 대화가 그래요. 밥 먹을 때도 밥을 튀겨가면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안 돼요. 20년을 그렇게 살았는데 그게 되겠습니까? 거기서 그런 환경에서 살았는데 안 바뀝니다. 중요한 말일수록 목소리를 낮춰야지 신뢰감이 들죠. 사실. 그래서 목사들도 다른 사람이랑 얘기할 때는 되게 차분하게 얘기하죠. 그죠? 그게 아내한테 안 되는 것 뿐입니다. 내 가족들에게. 근데 지금 바울이 그런 거예요.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바울은 되게 인격적으로 되게 훌륭하신 분인데 지금 언성을 본인 스스로가 너희들한테 내가 화가 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죠?
화가 나 있고 내 목소리 톤이 올라가고 있다. 그는 지금 논리를 따지는 게 아니에요. 논리를 떠나서 그 마음에 저들을 향한 갈라디아 교회를 향한 그 애정과 하나님의 애정과 은혜와 약속에 대한 그 복음의 열정이 못 참는 거예요. 이런 걸 이제 거룩한 분노라고 합니다. 우리는 예수께서 성전을 뒤집어 엎으시는 것도 우리는 거룩한 분노라고 하죠, 그렇죠? 예수님께서 성전의 상인들을 다 쫓아내실 때 그때도 이제 우리는 그걸 거룩한 분노라고 하고, 바울의 지금 이 마음, 갈라디아 교회를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이 넘쳐 흘러서 지금 놀리고 나발이고 다 필요 없어요. 바울이 지금 화가 난 거예요. 내가 너희를 하나님 앞에서, 너희가 그런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였던 애들이 왜 지금 그런 거짓 교사들에게 넘어가, 이 부분에 대해서 화가 나 있는 거예요. 지금. 놀리고 나발이고 지금 없어요. 그럼 바울의 언성을 높이는 건 복음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어떤 위력으로 그 영혼과 전인격을 흔들었는지를 17절에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 내는 것. 자, 그들은 누굽니까? 율법주의자들이죠, 그죠? 율법주의자들이 너희에게 지금 열심을 내고 있는 것. 그거와 하나님이 너희에게 내가 너희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해서 너희에게 전했을 때 그것과 비교를 해봐라. 대조해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너희를 향한 그 열심, 그리고 처음에 너희가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 그때의 마음,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 비교해봐. 근데 이게 간단한 문제는 아니죠, 그죠? 예를 들어가지고 이제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있어요.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열정은 우리가 절대 못 따라갑니다. 그죠? 못 따라와요. 대단한 열심을 가지고 사람들을 대하죠. 가르쳐요. 그러나 이들의 가장 큰 약점은 뭐예요? 상식에서 벗어나 있다는 거죠. 기독교는 절대 상식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상식에서 벗어나 있고 보통 사람의 성정으로는 갈 수 없는 이상한 자리에 올라가 있어요. 그에 반해서 우리 기독교 신자는 하나님의 은혜와 신비와 복음의 능력을 논할지라도 우리가 땀과 피가 있는 사람으로서의 그 자리를 놓치지 않죠. 그냥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나도 실수하고 너도 실수하는 사람이라는 거 인정하는 거죠. 근데 이단인들은 그렇지 않아요. 자신들은 마치 모든 것을 다 통달한 것처럼 한 단계 위에 올라가 있는 것처럼 해서 교묘하게 얼굴에 미소는 띄고 있지만 교묘하게 사람을 아래로 깔아봐요. 전달 이단들 저희 집에 일주일에 한 번씩 월요일 아침 되면 꼭 초인종 눌러요. 아줌마 2명이서 하나님의 교회 사람들인데 오지 말라고 그렇게 목사라고 얘기해도 와요. 지네들이 나하고 말싸움하면 이게 또 아니면서 와요. 그래서 내가 목사다 오지 마라 했는데도 옵니다. 계속. 안 받아요. 그 다음부터는 아예 반응을 안 합니다. 저도. 이 사람도 보면 네가 목사면 목사지 진리를 알지는 못해라는 눈빛이에요. 진짜 괘씸해요. 야, 저것도 진짜 한번 앉혀놓고 내가 조질까라는 생각까지 하거든요. 근데 나이도 나랑 비슷해가지고 조져도 될 것 같은데 나이가 많으시면 제가 좀 부담스러운데 그냥 조질까 생각 진짜 인간이 올라옵니다. 그냥 반응 안 하는 게 낫겠다 싶어서 안 하는데 이상하게 깔아봐요. 그들의 미소는 진짜 친절의 미소가 아닙니다. 진짜 거짓의 미소예요. 사람이 울고 웃는 건 실질적으로 사람의 진심을 표현할 수 있는 최고의 수단이죠. 그죠? 우리가 친한 사람일수록 더 표현력이 좋아지죠. 그들 앞에서 울 수도 있고 웃을 수도 있는 거예요. 가릴 필요가 없죠. 가면을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마치 이 이단들은 자신은 모든 걸 넘어서가지고 멋있게 말하죠. 아무리 우리가 막 오지 말라고 핀잔을 줘도 웃어요. 그죠? 웃으면서 다 이해하고 다 안다는 식으로 말해요. 그 미소가 그 미소가 너무 싫어요. 저는 그 가증스러운 그 미소가 너무 싫습니다. 그런 표정을 짓죠. 기독교 신자는 아무리 신앙이 뛰어나도 이렇게는 안 돼요. 그죠? 기독교는 우리의 기질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이렇게 안 돼요. 사람은 이렇게 될 수가 없어요.
뭐가 씌인 거예요.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바울의 갈라디아 교회의 언성을 근데 높이고 있는 건 끓어오르는 거룩한 분노가 있는 거죠. 이 인간이에요, 바울도. 그죠? 사람이에요, 사람. 감정을 표현하는 거죠. 거룩한 분노라 할 수 있고 거룩한 진심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화가 났다고 해서 지금 쌍욕을 날리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내가 지금 화가 나 있다. 너네 때문에. 이 정도로 얘기하고 있는 거지. 야, 이놈이 XXX를 뭐 하는 거 아니죠. 이런 심정은 우리가 신자라면 당연히 가져야죠. 우리도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옳지 않은 거에 대해서 우리가 일일이 가서 따지진 않지만 보면 불편하죠. 그죠? 화가 나요. 그 마음조차도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그죠? 기독교 신자는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거나 신자로 사는 게 아니에요. 어떠한 조건과 환경 속에서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붙잡는 것과는 바꿀 수 없는 우리의 현실을,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바친다는 건 이걸 바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내가 어떤 조건 속에 있든 간에, 그게 좋든 나쁘든 간에 내가 하나님을 붙잡고 있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것과는 바꿀 수 없는 그 현실, 내가 그 현실을 살아가는 거잖아요. 신자들은 그 현실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대로. 이게 예배의 삶이라는 거, 이런 거예요. 그러하기에 마음의 소원만큼 다 하지 못하는 우리의 무력함에 우리는 그래서 늘 몸부림을 치죠. 그죠? 내가 앞에서도 얘기했잖아요. 우리의 마음은 늘 오늘 가서 내가 절대 흥분하지 않으리고 목소리 톤 안 올릴 거야 라고 하지만 늘 가면 목소리 톤 내가 제일 먼저 올라가죠. 그런 거죠. 몸부림을 쳐요. 안 하려고 하지만. 따라서 우리 신자의 진심은 찬송과 경배와 예배로만 드려지지 않아요. 하나님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진심은 예배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눈물과 한숨과 절규로도 드려지는 겁니다. 이 몸부림을 하나님께서는 이뻐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실패하지만 몸부림 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것도 안 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이거는 진짜 제가 볼 때 이거 심각한 겁니다. 그 사람은. 몸부림 치는데 안 되는 거에 대해서는 하나님 다 아세요. 우리 연약함 다 아시잖아요. 그죠? 그걸 자체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전하는 일에도 말로 다 설명할 수 없죠. 그죠? 특히 그렇잖아요. 목사들이야 뭐 아는 지식이 있으니까 얘기하는데 교인들은 나는 알지만 설명하지 못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죠? 설명되어지지 않는 것들. 아, 내가 들어서 아는데 이게 왜 설명이 잘 안 될까라고 남들 앞에서 어떠한 기회가 왔을 때 복음을 전할, 특히 그죠? 친구들하고의 관계에서 제가 힘들어하는 것 같은데 내가 어떠한 여기서 복음을 딱 전하면 될 것 같은데 설명이 안 돼. 그래서 어떻게 해요? 혼자 분통 터지죠. 가슴 치고 그때 이렇게 얘기했어야 되는데 왜 내가 그렇게 얘기하지 못했을까. 그러한 것들, 우리의 몸부림이죠. 우리가 다 알듯이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바울이 맡은 일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그리고 그 일의 중요함도 굉장하죠. 그러한 일들을 맡기셔놓고는 그에게 약점을 주셨단 말이죠. 그렇죠? 그의 몸에 가시를 주셨어요. 그 일을 하는데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오히려 방해가 되는 가시를 주셨어요. 그러나 바울은 이런 자신에 대해서 고린도서 12장에 자신이 오히려 약할 때 강함이 드러난다. 예수 그리스도의 강함이 드러난다라고 고백합니다. 우리는 바울이 세운 교회와 그에게 가르침을 받은 성도들은 바울에게 복음을 전해 들었으니 저들에게는 이제 앞으로 문제가 있지 않을 거야 라는 생각들을 하게 돼요. 그죠? 야, 바울 같은 사람한테 복음을 전해 들었는데 그리고 예수를 믿은 사람이 어떠한 흔들림이 있겠어? 그런 거 없을 것 같아. 그렇게 얘기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죠. 그죠? 성경을 보면 바울이 세운 교회 중에 많은 교회가 문제가 일어나요. 그것 때문에 바울이 편지를 많이 썼죠. 그게 바울의 서신이잖아요. 그죠? 바울 서신이 다 편지잖아요. 편지가 서신이잖아요. 신약 성경의 바울 서신은 다 그런 내용들입니다. 문제가 생겨서 보내는 거예요. 다. 바울쯤 되는 사람이
목숨을 걸고 세웠던 교회, 그리고 가르쳤던 그 성도들, 그들도 흔들리고 있어요. 흔들렸죠. 그래서 거짓 교사들을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심지어 바울에 대해서, 그들로 말미암아 바울에 대해서 의심까지 해요. 저 사람 진짜 하나님의 사도가 맞나? 이게 이제 의심까지 하는 지경이 이르게 된 거죠. 그게 이제 갈라디아서와 고린도 전후서에 명백히 드러나죠. 이 갈라디아서나 고린도 전후서의 바울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 진리, 맡겨진 복음의 위대함을 가르치기 위해 그 생애에 걸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자신을 지금의 자리에 오게 했다고 고백합니다. 그는 이전에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고 할례를 받았으며 높은 학력과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로 세상적으로는 아무런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죠. 그러나 바울은 그런 것보다 자신이 더 많이 옥에 갇히고 더 많이 핍박받으며 더 많이 오해받고 넘어지며 실패하고 육체의 가시가 주어진 일들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용하신 방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신에게서 요구하는 것이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해가 안 가죠? 아니, 하나님이 당신님의 교회를 세우려고 하고 그러한 열정을 가지고 목숨까지 바쳐가는 사람한테 성공을 주지 않아요. 그죠? 바울의 인생에서 뭐가 성공한 게 뭐 있어요? 교회는 지금 이 난리가 났잖아요. 세웠던 교회들이 다 문제가 생겨요. 자기는 개고생 그런 개고생도 없을 거예요. 결국은 순교하잖아요. 죽어요. 그죠? 병으로 죽은 게 아니잖아요. 그죠? 사형당하는 거죠. 근데 그게 바울 자신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용하는 방법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멋진 말, 멋진 능력, 멋진 결과보다 바울 자신이 세운 갈라디아 교회의 실패로 인해 바울이 언성을 높여야만 하는 이 안타까움과 그의 비명과 절규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라는 거예요. 성공해서 떵떵거리는 것이 아니고 실패해서 비명을 지르는 그 바울의 모습을 더 이뻐하신다라는 거예요. 이해 안 가죠? 우리는 절대. 이렇게 설교하면 예수 믿는 사람 아무도 없겠죠. 그렇죠? 그럼 예수 왜 믿어? 이럴 거 아니에요. 이해하기 힘든 겁니다. 우리가 다 알듯 바울은 엄청 고생한 사람이에요. 엄청 고생하면서 복음을 전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한 번도 너희 때문에 내가 고생했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이렇게 고생한 것이 내가 사도라는 증거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도가 되면 더 능력이 있고 더 효과가 있으며 더 결과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건 잘못된 생각이죠. 이건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애가 이 세상에서 형통하고 좀 더 여유 있으면 하나님께 더 많은 쓰임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죠. 그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고민과 울음과 그 한숨을 사용하신다라니까요. 반대예요. 목사님을 들 수밖에 없어요. 제가 목사라서. 목회 성공. 무슨 개념에서 성공인지는 모르겠는데, 성공이라고 했을 때 보통 우리가 얘기할 때는 교회를 반듯하게 잘 짓고 교인들 한 200~300명, 내가 처음에 개척했던 뭐 하여튼 간에 청빙받았던 간에 교인들이 계속 늘고, 그러죠? 안정적으로 교회가 가고 있고, 이게 우리가 목회 성공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이거는 지극히 물질적인 거예요. 물질적인 개념에서 그런 거예요. 이게 세속주의거든요. 교회 안에 들어온 성공주의, 세속주의예요. 목회 성공은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내 맡은 소임 그냥 다 하면 되는 겁니다. 그게 뭐든 간에. 그 큰 교회에서 목사이시면 큰 교회를 맡은 사람일 수도 있는 거고, 작은 교회를 맡은 사람일 수도 있는 거예요.
작은 교회를 맡았지만 교인들이 나는 내 할 일 똑바로 잘하고 있는데 교인들이 떠나는 거에 대해서도 그건 뭐 어쩔 수 없는 겁니다. 나는 성경대로 잘하고 있는데 교인들이 안 나오는 걸 내가 어떻게 하겠어요? 그걸 가서 뭐 끄집고 데리고 와가지고 억지로 앉혀놓으면 되게 그런다고 되나요? 안 됩니다. 그런 식으로 되지 않아요. 그 목회 성공은 나중에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겁니다. 그런다고 내가 더 많이 그렇게 교회를 잘 이끌어 간다고 하나님께 더 많이 쓰임 받느냐?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우리의 고민과 울음과 그 한숨을 사용하신다니까요. 뭐 그분들도 그분 큰 교회를 하시는 분들도 그분들 나름대로의 한숨이 있죠. 그죠? 작은 교회는 하면 또 작은 교회 나름대로 또 한숨이 있는 겁니다. 그죠? 그 한숨들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떵떵거리는 걸 사용하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또 니는 작은 교회 하니까 뭐 정신승리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아니에요.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의 논리입니다. 바울은 사도의 사도된 증명을 그가 얼마나 큰 일을 했냐. 지금으로 얘기하면 이제 어떤 목사가 얼마나 한 목사가 업적을 많이 남겼느냐. 그걸로 판단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한 일을 했는가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판단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자신이 사용하던 손수건을 아픈 사람에게 갖다 놓으면 그 사람이 병이 나았어요. 자, 내가 이게 마시던 물컵이에요. 이걸 감기 걸린 사람한테 마시라고 하면 마시면 그 사람이 병이 나았어요. 바울이 얼마나 대단한지 아시겠죠? 본인이 쓰던 땀 닦던 손수건인데 그걸 환자 위에 놓으면 나아요. 지금까지 역사상 그런 사람 없어요. 그죠? 엄청난 사람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런 것이 사도된 증거가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사도된 증거는 걱정하는 거라는 거예요. 걱정하는 자신. 내가 교회를 위해서, 내가 교인들을 위해서, 내가 저 신자들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걱정하는 그 걱정하는 게 자신의 사도된 증거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걱정한다라는 건 뭐예요? 본인도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신의 쓰던 손수건을 그 아픈 사람한테 넣으면 환자도 낫는데 그런 대단한 사람이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본인도. 그러니까 걱정을 한다라는 거죠. 바울은 바울쯤 되는 사람도 그가 걱정하는 일이 해결되지 않아 애태우고 있어요. 애태우고.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연약함과 못남을 있는 그대로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신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잘남이나 성공이 아닌 눈물과 한숨과 후회와 실패와 삼켜진 것 같은 데서 일하신다라고 바울은 얘기해요. 내가 졌구나. 내가 실패했구나.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거기서부터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무엇을 하는가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관심이 없으세요. 하나님께서 뭐에 관심이 있다고요? 우리 자신한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한숨 쉬면서 자책하면서 자신을 돌아보는 우리 자신한테 관심이 있으시다고요. 그러면서 한 단계 더 성장해가는 내 자녀들에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걔가 뭘 하든 그거는 관심이 없어요. 그걸 하나님의 일이라고 자꾸 얘기하지 말라니까요. 그건 자기 욕심이에요. 교회가 무슨 어떤 사업을 할 때 하나님의 일이라는 말 그렇게 쉽게 갖다 붙이지 마십시오. 그거는 목사의 욕심이고 그 교회의 욕심일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진짜 하나님의 일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절망 가운데서 좌절하면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내가 한숨 쉬면서 살아가는 오늘을
그 오늘을 하나님께 바치, 그러는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 하루가 우리가 해야 하는 하나님의 일인 거예요. 자꾸 이상한 걸 눈에 보이는 어떤 업적을 남기는 걸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절대 그런 거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이때 내가 우리의 눈물과 한숨과 후회와 실패와 삼켜진 것만 같은 그 때 우리가 뒤로 물러서면 안 되죠. 그죠? 이때 우리는 하나님께로 더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교인들끼리 싸우잖아요. 늘 있죠. 그러면 한쪽은 꼭 교회를 안 나와요. 그죠? 그러면 안 됩니다. 죄송한데 싸운 건 싸운 거예요. 싸운 건 싸운 건데 예배는 예배예요. 싸우더라도 예배는 나오셔야 돼요.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감정이 안 좋더라도 예배는 해야 돼요. 하나님께 나오는 건 나와야 되는 겁니다. 이게 대단한 거예요. 제가 예전에 사회 가던 교회에서 지금은 권사님인데 너무 좀 벨라신 분이셨어요. 벨라신 분이고 그 사모님하고 사이가 안 좋아가지고 싸우고 막 장난 아닙니다. 아닌데 그 집 권사님은 예배는 절대 안 빠집니다. 아시겠죠? 무슨 말인지. 그런 뻔뻔함이 있어야 돼요. 그렇게 신앙생활, 그게 강한 겁니다. 강한 거. 하나님께서는 나타난 일에 대해서 역사하시는 것 이상으로, 우리 눈에 보이는 것에서 역사하시는 것 그 이상으로 감추어지고 우리가 졌을 때 그 진 것 같으며 걱정하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일을 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가진 육체의 가시를 빼주지 않으신 겁니다. 오히려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이 말씀인 거죠. 지금 바울과 갈라디아 교회의 상태는, 바울은 여전히 갈라디아 교회를 아끼고 사랑하며 희생과 열심히 있는 상태이죠. 하지만 갈라디아 교회는 바울에게 아낌없이 주고자 했던 그 예전의 그 마음들이 이제는 변했습니다. 변해서 바울을 의심하고 그래서 바울이 그 교회로 말미암아 또 안타깝고 걱정하는 그런 이 상태인 거죠. 그죠? 갈라디아 교회는 돌아섰어요. 바울에게서. 이런 상황에서 바울이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언성을 높이는 것밖에 없죠. 비명을 지르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뭘 할 수 있겠어요, 바울이? 그럼 우리는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하는 말을 통해서 어떤 결론을 얻어야 합니까?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안타까움에 그 소리 지르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그 바울에게 그 바울이 언성을 높이며 말하는 그 말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얻을 수 있겠어요? 바울이 건강하여 여러 기적을 이루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서는 그 육체의 약함, 그 바울의 육체의 약함과 사역의 그 실패, 지금 사역 실패했죠. 그 실패와 사람들의 배신이죠. 배신했잖아요, 지금. 그죠? 다 돌아섰어요. 그 배신으로 인해 비명을 지를 수밖에 없는, 비명 지르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바울.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는 것을 바울의 전생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막말로 바울도 이런데 내가 뭐라고요? 그걸 가르치는 겁니다. 바울이라는 이 대단한 사람도 하나님께서 이런 식으로 사용하시는데 나는요? 내가 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 다 주시겠어요? 다 주셨죠. 근데 이미 우리에게 필요한 건 다 주신 겁니다. 우리가 바울보다 잘나진 않았죠. 역사상 예수님 다음으로 바울 위에 바울보다 위대한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내가 뭐라고요? 바울보다
위대해지고 싶은 사람들 많죠, 우리나라에.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능력이 없고 아무 일도 못하며 쓸모없는 존재라는 생각이 들면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울 같은 사람도 하나님께서 짓눌러가지고 사용하시는데 우리라고 그렇게 사용하시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고 우리의 안타까움과 무력해 보이는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에요. 그것은 언제나 바울의 그 모든 전도 여행과 전 사역과 방불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하시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그 약속, 그 우리도 지금 저와 여러분도 동일하게 받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의 생애와 존재와 삶의 조건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걸 바울의 고백을 통해 성경의 증언을 통해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 우리에게 알게 하신다는 걸 아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우리를 얕보게는 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생애와 존재와 예수 믿는 복음의 비밀들을 붙잡고 실험하며 안타까워하고 괴로워하며 한숨 쉬고 기도하며 나아가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모든 역사가 세상은 모르지만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서는 바울이라는 이름과 우리가 방불하게 쓰임을 받고 있다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고 또 다른 영혼을 찾아가는 하나님의 손길이고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을 막거나 방해할 수 없음을 선언합니다. 우리의 약함과 미련함, 어리석음과 게으름까지도 우리가 약할 때 하나님께서 강하시다라는 사실 앞에 내려놓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부끄러워하고 가슴을 치며 안타까워하고 뒤로 물러난 것들을 이제 내려놓고 하나님의 부르심과 인도하심 속에 우리의 생애를 맡겨 우리가 서 있는 자리와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이 하나님께서 쓰이는 능력에 찾아오심이라는 걸 아는 신자로 충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일어나